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각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때때로 사람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했는데, 컸는데. 우리가 보통 조카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그런 표현을 쓰지요. 변화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각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변화입니다. 아놀드 토인부는 그의 책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전과 반응이라는 수많은 도전이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훈련이 있었을 때 역사는 변화하며 쓰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습니까? 9월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새로운 도전을 좀 시작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성장하면 인생이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쓰는 도전장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꿈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는 16살에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는 1879년 공화당 후보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꿈이 길을 만듭니다. 그래요. 꿈이 있어야 인생의 길을 나아갈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달걀을 품어줘야 그 속에서 병아리가 되듯이 우리의 꿈도 품고 그것을 키워야 내일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나쁜 꿈은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꿈, 그리고 이기적인 것, 야망적인 꿈들은 결코 하나님이 도우시는 꿈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꿈을 버려야 바른 꿈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젊은이가 군대 가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그래가지고 이빨을 뽑아서 틀니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안 되겠다. 자동차에게 쳐서 다리를 골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루에 담배를 5갑씩 펴서 콜록거리는 천식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대 면제 받겠지 꿈을 가지고 징병검사를 갔는데 정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어요. 꿈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면제 사유가 심한 치질로 인해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잘못된 꿈을 꾸고 살다가 인생이 망가진 거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오늘 말씀을 보면 꿈이란 얘기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지만 원래 성경 원문에 가까운 킹제임스 버전이나 The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이 귀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이 없다면 내 인생은 지금 그냥
세상 말로 종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꿈이란 뭘까요? 우리가 그냥 자다가 꾸는 그 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꿈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은 뭘까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묵시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살 때 내게 의미가 있고 내가 복된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넌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꿈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세상의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가 복의 기준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꿈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꿈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비전과 꿈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세요. 내가 꿈을 가진 사람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에서형의 사람이고 하나는 야곱형의 사람. 에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교술도 뛰어나고 남자답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현실에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그냥 만족하며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앤소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야 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의 현대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제 오늘에 급급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주어지고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데 족한 거지.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소확행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꿈을 잃어버린 것부터 왔습니다. 아이들이 흙수저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뭐 포기, 4포, 5포, 7포를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소확행입니다. 야,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 즐기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앤소니 라빈스는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끝없는 좌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다 꿈을 가집니다. 인생의 본능이 꿈을 꾸는 거기 때문에 꿈을 꿔봤는데 살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구나. 거기에 좌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을 향해 가다 그게 좌절되고 낙심되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확행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 현실에 그저 만족하며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만족을 삼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서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현대인으로 생각하면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뜨개질을 좋아하고 부엌에서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하고 소극적이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한 가지 놀라운 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거부가 되고, 그리고는 그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명칭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힐렌 바흐라는 사람이 불을 놓아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집을 만들었는데 그 시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기를 꿈꾸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쓰기를 소망하며 꿈을 꾸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냐?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꿈이라면 그 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도 아마 다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앤소니 라빈스의 말처럼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꿈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 꿈을 다시 회복하잖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는 뭐예요? 꿈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지도자가 되는 꿈. 저는 그 꿈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린 소년 요셉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소원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오늘 현대인에게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 꿈이 있어야 절망하지 않게 되고 이 꿈이 있어야 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꿈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신바람이 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에게도 얘기하고 아마 주변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형들의 시기심을 발동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그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 채색 옷을 입는 이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지만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정도의 좌절이면 절망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태도가 다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면 읽어야 되는 100권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그 인생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꿈에서 나옵니다. 그가 꿈을 꾸고 있으면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의 복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시온 버틀러라는 어린아이가 뇌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6개월 안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근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야구 우상인 스테이 풀톤이라는 선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 아이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다방면에 이 스테이 풀톤에게 편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스테이 풀톤이 그 소식을 듣고 보스턴에 야구 경기가 있을 때 그 병원에 와서 그 아이를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인을 해주고 야구공을 주고 배트를 주면서 야, 건강해져서 너 야구하며 놀자. 내가 시즌이 끝나면 다시 너한테 올게. 몇 개월이 지나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소녀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 우상을 만날 수 있다. 야구공을 보면서 야구 배트를 보면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도저히 완치될 수 없다고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은 끝났다고 했던 그 아이가 꿈을 가진 이 소년의 치유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와 보스턴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됐던 사건이에요.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을 꿈이 고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요, 꿈은 기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에 급급하여 살다 보니 꿈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 내게 꿈을 보여주시고 꿈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좌절하며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17살의 나이에 꿈을 가졌던 한 소녀는 현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맞게 되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하늘을 보면서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것을 거절하자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그 감옥은 권력이 있던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험한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17살에 노예가 되었던 그 요셉이 언제 가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냐면 창세기 41장 4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래.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연단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는 하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꿈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앤소니 라빈스의 말처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기적이 오는 그 꿈조차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옛날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 중에 이런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도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아프리카인들을 고치며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젊은이, 그럼 먼저 일부터 하십시오. 물 길어오는 일, 청소하는 일, 장작 패는 일, 이런 일을 시켰어요. 사흘이 지나자 이 젊은이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를 치유하러 온 것이고 박사님처럼 일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익숙해진 다음에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죠.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일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 젊은이는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꿈을 말하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25%의 사람들이 그 꿈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생각조차 않는다고 그래요. 일주일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45%의 사람이 그 꿈을 무슨 꿈이었는지,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는지 기억하지 않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연말이 되면 무려 85%의 사람이 그때 내가 그랬어?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옛날에 장난감 가게에 가면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오뚜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뚜기의 특징이 뭘까요? 쓰러지면 일어나는 거.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뚜기와 같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포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내 꿈이 무엇이었던가?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해요. 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내일의 우리의 시간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냥 기다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의 노력이 있을 때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기적이요, 꿈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꿈이 내게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니? 이런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걸 누가 알아차렸냐면 바로 왕이 그 신하들과 함께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을까요? 꿈을 실천하고 꿈을 실현하는 그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 삶을 읽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은 알았습니다. 꿈은 대가를 필요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것이 대가를 치르는 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포기하고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것 아닐까요?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의 꿈은 우리의 수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개미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쓴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그래도 문학에 대한 수준이 있는 사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눈이 좀 초롱초롱한 사람을 읽어본 사람이고, 한 책 그냥 보시는 분은 그 책이 무슨 책이냐 그런 분일 거예요. 이 책이 출판된 지가 지금부터 30년이 된 책인데 아직도 스테디셀러로 수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쓰졌냐면, 이 개미를 2-3천 마리를 모았다고 그래요. 이 베르베르가. 그래가지고 유리병에 담아서, 수많은 유리병에 담아서 그걸 12년 동안 관찰하면서 소설을 120번 고쳐 써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수고와 간절함이 그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릴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장미꽃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가시에 찔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시에 안 찔리고 그 장미꽃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꿈은 그저 잘 때 꾸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꿈이야.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꿈입니다. 이 꿈을 가져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에 소망이 있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